열왕기하 2장 6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다 같이 읽읍시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들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더라. 아멘. 무엇을 이어받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번 명절에 또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다양한 세대를 보셨을 거예요. 저도 특별한 명절을 경험하고 왔는데요. 한 해 두 해 설날 추석이 반복되면 이제 어떤 날이 오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고 목격하게 되는 날이 곧 옵니다. 작년에는 함께 했는데 올해는 함께 하지 않는 식구들이 있더라고요. 명절을 끝내고 2월 첫 주에 온 가족이 모일 텐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한 2주 전에 하나님이 참 마음에 뜨거움을 주셔서 정리해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어받을 것인가? 올해 주제가 부어주심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부어주심을 바라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결심에 관여하세요. 성경을 보면 그 한 사람이 스스로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결심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결심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틀림없어요. 어떤 식으로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이미 결심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결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 연결된 사람들에게 결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세요. 그러니 알고 보니까요, 한 사람이 갖는 결심이 그릇이 돼요. 그 결심이 단단하고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시는 게 많아요. 아멘. 우리가 특별 기도회 때 룻과 나오미, 보아스 보셨는데요. 그들의 인생 그 영역들을 펼쳐서 보면 결국 기생 라합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들 보아스에게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가 부음받은 것을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또 이어준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 그림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부어주지 않으세요. 이어지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 거 보셨죠? 와인잔 같은 것들이 막 피라미드처럼 쌓여져 있고, 축제 같은 걸 기념식을 할 때 샴페인을 맨 위에다가 부으면 첫 잔이 가득 차고 나면 그게 흘러 넘쳐서 그 밑에 단에 이어져서 모든 잔이 차지잖아요. 물론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소맥을 생각하는 집사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부어지는 건 결국 이어짐을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깡통 같은 존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어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걸 부어주셨어요. 그 부어주심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고 바라고 소원해야 될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가 망조의 시대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맛이 가버렸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이 맛이 가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사님 집안에 가장 우두머리 목사님이 맛이 갔고, 그 밑에 목사님도 맛이 가고, 그 밑에 목사님도 맛이 가고, 하나같이 모든 목사님들이 맛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다른 우상이 있고, 성경을 들고는 있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때가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게 생생하게 드러났어요.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여당 가리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해요. 아멘. 보세요. 누가 진짜 목사인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진짜 맞는 정치인인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과부를 먹이세요. 엘리야를 통하여 비가 멈추게도 하게 하시고 오게도 만드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엘리야가 지금 죽을 때가 되었어요. 마지막 죽을 때가 되었는데 신기하게도요, 엘리야를 이끌어서 한 동네를 바라보게 하시는데 순서가 여러분 베델, 여리고, 요단 뭐 이렇게 갑니다. 장례를 치를 때 이런 거 보셨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나온 학교에 갔다가, 그리고 그 사람이 다녔던 직장에 들렸다가, 그 사람이 또 태어났던 생가에 들렸다가, 친구 집에 들렸다가 화장장으로 가는 그런 순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나름 기념하기 위한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신기하게도요, 엘리야가 죽기 전에 베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단, 여리고 아주 중요한 지점을 둘러보게 하셨어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태동시키고 인도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을 둘러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지점을 돌아보는 가운데 누가 따라 나섰어요? 엘리사가 따라 나섰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매우 어려운 기도 제목을 우리 모든 온사 식구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자, 기도할 때요, 쉬운 거 기도하지 맙시다. 어려운 거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읽다가도 보셨잖아요. 이건 어려운 거다. 이건 어려운 거다. 뭘 구했죠? 차례대로 봅시다. 첫 번째는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기로 맹세했어요. 저는 우리 온사 식구들이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본문 한번 보실래요? 엘리야의 뒤를 엘리사가 따라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엘리야의 그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 결심보다 더 강력한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베델로 가고 함께 여리고로 가고 함께 요단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생생하게 역사하셨던 그 현장을 함께 가요. 그런데 7절을 보실래요? 엘리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있었죠?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대요? 50명이나 있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그들도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안 간 게 아니에요. 따라갔는데 뭐하고 있었죠? 멀리 서서 바라만 보고 있었대요. 엘리사만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안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제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만큼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오기는 오는데 믿기는 믿는데 멀리 서서 바라만 보는 사람 50명도 있을 수 있어요. 엘리사는 어떻게 했죠? 바라보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멀리 서 있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악착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참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애 업고 손에 쥐고 앞에 한 명 안고 새벽 기도를 다니는 어머님들이 있었어요.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안 오고 교회에 와서 차디찬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가정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밤새워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난방도 되지 않는데 철야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금식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살려달라고 40일씩 금식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 구원해달라고 40일씩 금식하는 엄마들이 있었어요. 그 위에는 누가 있나요? 양화진 자주 소개합니다만 꼭 가보십시오. 이 나라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대한민국 땅을 밟고 이 땅에서 순교한 순교자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이에요. 시대가 거듭되는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나요? 이제 더 이상 믿음의 선배들을 따르지 않는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생각보다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더 이상 새벽 기도를 안 해요. 더 이상 철야 기도를 아예 생각지도 않아요. 금식을 아예 관심 없어 해요. 단순히 교회 생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안에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가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기는 읽어도 내가 모세를 한번 따라보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여호수아처럼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베드로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한번 따라볼까 결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사실은 애들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려다가 오늘 순서가 너무 많아서 설교를 좀 간단하게 해야 돼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왔어요. 질문이 이거였어요. 만약 하나님이 갑절 2배로 지금 나에게 줄 수 있다면 뭘 요구하겠니? 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2배로 주님이 뭔가를 주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2배로 원하실래요? 속으로 벌써 답하셨죠? 지금 갖고 있는 돈의 2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갖고 있는 성적의 2배가 되면 어찌 될까요?
지금 키의 2배가 되면 어찌 될까요? 지금 미모의 2배가 되면 어찌 될까요? 지금 몸무게의 2배가 되면 어찌 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은근히 갑절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는 안 구하고 있냐면 믿음의 선배들을 따르기로 원하진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오래된 청교도 신학자의 책을 하나 읽으면서 엄청 마음에 찔렸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거룩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지만 거룩은 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굉장히 와닿는 말 아닙니까? 분명히 제자라고 표현한 50명은 멀리 서서 바라만 바라보는데 유독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요, 악착같이 따라 나서겠다고 결심했어요. 오늘 2025년 어느새 한 달이 지나가 버렸는데 1년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1년만. 내가 올해 하나님이 내게 1년을 생명 주신다면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한번 해보겠다. 내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가장 모델이 되는 목사님을 따라 한번 해볼 것이고, 가장 모델이 되는 장로님을 따라 내가 한번 살아볼 것이고, 가장 모델이 되는 권사님을 따라 한번 해볼 것이고, 결말 부분에서 좀 도전하겠지만 우리들 가운데요, 부모님이 보여주신 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믿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슬쩍슬쩍 바라본,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났던 꽤 모델이 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권사님, 집사님이 있을 거예요. 직분이 없이도 신앙생활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을 따라 해보기로 한번 결심하면 어떨까요? 난 저분처럼 기도 한번 해보겠다. 난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한번 도전해보겠다. 난 저분처럼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겠다. 자, 엘리사가 결코 믿음의 선배인 엘리야를 떠나지 않기로 맹세했어요. 두 번째 결심이 뭐냐면 따르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갑절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왜 갑절을 받기로 결심하냐면 함께 따르기로 결심만 해도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한번 눈으로 보고 올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8절 봅시다.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베델 갔다가 여리고 갔다가 이제 요단을 건너는데요. 한번 봅시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같이 읽읍시다. 두 사람이 땅 위로 건너는데 무슨 땅이래요? 마른 땅이래요. 이 두 사람은 누굴 가리키죠?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요단을 건널 때의 모습을 재현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엘리야 한 사람을 위한 기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야 너희들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마른 땅으로 건너지 않았냐, 어찌하여 나를 잊어버렸냐 라고 하는 걸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만 가도 함께 경험합니다. 목사님이 철회한다고 하면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같이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요, 그날 안 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사랑방에, 여러분 마을에 믿음의 선배가 뭘 믿음으로 도전하겠다고 할 때 따라만 한번 해보십시오. 함께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요, 경험 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멀리서 자꾸 바라만 봐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믿는데 바라만 봐요. 엘리사는 악착같이 따라 나섰고 그 현장에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갑절이 이어지기를 그는 결심합니다. 강구해요. 자,
엘리야가 왜 갑절로 구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가 떠나갈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사실상 이스라엘의 신앙의 영역에서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을 저버렸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리더들도 다 하나님을 저버렸고 사실상 우상숭배로 가득한 나라에서 엘리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걸 엘리사가 봤는데 엘리야가 죽으면 이 나라는 어찌 될 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교구에 여러분을 정말 잘 이끄던 교구장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난다고만 해도 얼마나 절망이 옵니까? 그렇게 나를 챙겨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실제로 그분의 신앙 때문에 놀라운 체험도 경험했는 그 교구에 그 교구장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실상 담당했던 엘리야가 죽을 때 엘리사가 얼마나 낭망이 됩니까? 갑절로 구한 이유가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계속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정리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 갑절로 시대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 사람마저 떠나고 나면 더 하나님이 없다라고 날뛰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남겨진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갑절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엘리야랑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내가 한참 모자라잖아요. 내가 갑절로 부족한 사람이니까 갑절의 은혜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요? 시대가 갑절로 어렵고 그 시대를 바라볼 때 내가 갑절로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은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 저에게 아버지 같은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저희들 보고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목회하는 시대는 진짜 힘들 거라고 그랬어요. 당신들 때는 그래도 목사를 존경도 하고 목사를 하나님처럼 대우하며 섬기는 그런 문화도 있었지만 이제 너희들의 시대는 너무너무 어려울 거다. 전도도 힘들고 목회도 힘들고 심지어 울기도 하셨어요. 너희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그런데 그 말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엘리사가 왜 갑절을 구했을까요? 갑절로 어려운 시대에 갑절로 부족한 자신의 모습도 보였겠지만 저는 이것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실 수 있다는 믿음. 아멘.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갑절로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거 붙잡으십시오. 뭐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아닌데 전 초신자인데 저는 기도도 약한데 말씀도 읽을 줄 모르는데 깨달을 줄 모르는데 그거 다 상관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목사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은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11절을 보시면 두 사람은 결국 인생의 끝에서 갈라집니다. 자,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국 혼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2월을 시작하며 온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싶어요. 올해를 신앙의 독립의 해로 삼으십시오. 아멘. 우리 아버지가 믿는 거 말고 내가 믿는 걸로 등극하십시오. 멀리서 바라보고 서서 그냥 그렇게 구경꾼처럼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추종하는 광신도가 아니었어요.
14절을 볼까요? 엘리야의 몸에서 그 겉옷이 떨어집니다. 그걸 엘리사가 받아요. 마치 바통을 터치하듯.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물을 치면서 외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외치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분위기로는 엘리야가 사실상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뭐라고 외쳐야 되죠? 마치 헬륨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서 내 풍선 해야 되는 것처럼, 엘리야 어디 계세요? 엘리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의 진짜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를 주목한 것처럼 보였지만 엘리사의 관심은 엘리야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엘리야는 사라졌는데 그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나갈 때에 엘리사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도 죽었고 다니엘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고 바울도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갑절에 갑절로 모자란 우리도 그 믿음을 바통으로 이어받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갑절이 가능하다. 갑절이 가능하다.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맞은편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그 50명이 봤어요. 멀리 서서 바라보던 그들도 봐버렸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하면서요, 놀라가지고 엘리사에게 나가가서 뭐합니까?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어떻습니까? 이 용감한 50명이 또 뭘 요구하죠? 여러분, 엘리사에게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걸 봤다면 이제 엘리사에게 경배하고 무릎 꿇을 게 아니라 엘리사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고 용감하게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용감함은 이상한 쪽으로 튀어요. 이상한 상상을 합니다. 성령이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뭐 하실 거라? 어디단가 떨어뜨릴 것 같다. 주님이 그렇게 손이 약합니까?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손님을 놓치는 그런 꼴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딘가 던질 것 같아요. 이상한 상상으로 머리가 가는 거예요. 하도 요구하니까 엘리사가 안 된다고 말했지만 허락해 주는데 결과가 뭐죠? 빈손이에요, 빈손.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엘리사 다음에 갑절을 이어받은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나중에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다음 본문을 읽어보시면 엘리사가요, 엘리야의 인생에 일어났던 기적들을 마치 평행이론처럼 똑같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하시듯 엘리야에게 있었던 일들이 엘리사에게 똑같이 일어나도록 만드세요. 그런데 그 엘리사를 수종드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게하시. 근데 그 게하시가 가장 갑절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옆에서 다 봤으니까. 그리고 엘리사의 수종드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장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 문둥병을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할 때 게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뭐가 보였어요? 물질이 갑절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본인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갑절로 부풀러 올라 그만 실수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나아만의 문둥병이 누구한테 갔어요? 게하시에게 갔어요. 여기서 또 깨달아야 합니다. 문둥병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인데 그가 경험한 저주가 또 누군가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5장 17절 18절 읽읍시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성정이 같다는 말이 뭐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이 갑절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수 있다면 뭘 여러분은 요구하시겠어요? 물질이, 여러분이 원하는 매출이,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이 갑절에 갑절로 와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그건 도리어 저주에 가까워요. 괜히 엉뚱한 기분에 사로잡힐 테니까. 내가 성공한 것 같고 잘된 것 같아 보여도요, 그건 결국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라는 걸 솔로몬처럼 알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또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특별기도의 결심 이후에 우리 온 성도들이요, 갑절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그들은 죽고 떠나갔지만 이제 나한테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지 말고 멀리 서 있지 말고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서 정말 갑절이 임하는 경험을 본인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엘리사 후손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매달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다니엘, 에스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맹세하고 붙드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결국 그들의 삶을 또 이어주는 자가 또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가 마치 사라진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막 호들갑을 떨도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엘리야도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시대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뭐도 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갑절에 갑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딴 게 아니라 그 갑절에 갑절을 이어서 이 세상 가운데 실제로 보여줄 진정한 제자가 부재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인데, 분명히 교회 직분자인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지금도 주십니다. 아멘. 이번 명절에 저는 제 평생에 가장 뜨거운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성도들에게 나눠드린 그 설 명절 가정 예배 가이드로 혹시 예배를 드리셨나요? 저는 엄청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짜서 보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면 나쁜 놈 되잖아요. 온 가족이 모여서 떠나기 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그런데 끝부분에 가서 온 가족이 눈물이 터졌어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저희 아버님이 이제 87세신데 치매세요. 저도 우리 자녀들도 잘 못 알아보세요. 한참 설명하고 어린아이처럼 가리키고 또 가리켜야 어린아이처럼 어눌한 답변으로 누구 답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고 어머니 아버지랑 앉아 계시는데 예배가 끝날 때쯤 어머님이 내가 할 말이 있다
하고서는 어머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집에 시집 오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 아버지랑 결혼하게 되었는지, 믿음 안에 있던 내가 믿지 않던 너희 아빠랑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집살이를 했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여정을 겪어왔는지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로 살아왔다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버틸 수 없었고 여기까지 오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치매이신 우리 아버지가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눈을 눈여겨보니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본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구남매, 믿지 않는 집에서 믿는 저희 어머니를 만나 유일하게 믿는 집안으로 거듭났거든요. 6.25 직후에 간첩작전을 하다가 총을 맞고 사실상 병신에 가까운데 우리 어머니를 만나 예수 믿고 기도함으로 팔이 나서 버렸어요.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그 핍박이 많은 집안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제 어릴 적 기억도 생생해요. 큰 집에 잘 안 가요. 관계가 잘 안 좋으니까, 또 신앙도 틀리니까.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낼 때 아버지 어머니가 절하지 않고 서 있고 우리도 절하지 않고 서서 기도했던 게 생생하게 기억나요.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와서 어쩌다 저쩌다 하며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핍박받았던 저희 어머님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던 삶을 쭉 얘기하는데 그 모든 걸 아는 저희 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결단하셨어요. 마지막 끝까지 아빠 엄마가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는 기도할 거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마치 유언처럼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날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킨 믿음이 나에게 이렇게 이어졌구나. 그 믿음이 우리 딸들에게 이어졌고 우리 조카들에게 이어졌구나. 그러고 보니까요, 그날 제가 목사가 돼 있죠. 이제 그 다음 때인 조카, 제일 나이 많은 우리 큰 조카가 지금 고신 측에서 전도사로 잘 사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켰던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부어졌고 무엇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이어줘야 하니까요.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님 이상으로 기도하리라. 그래서 내가 치매가 걸리거나 내가 세상을 떠날 때쯤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또 자녀들을 앉혀놓고 똑같이 말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유언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더라. 너희는 오늘 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정하노라. 올해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 이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지금도 부어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결심하고 맹세하는 자에게. 비록 그 육신은 사라졌지만 엘리야의 영혼도, 모세의 영혼도, 베드로의 영혼도, 바울의 영혼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들은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지만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는 엘리사가 품었던 그 동동거림,
발을 동동 굴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야가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과 평생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떠나가지 않고 나에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도로 선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안도, 여러분의 후손도, 여러분의 앞으로 태어날 손자 손녀들도요, 믿음을 이어받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당대인 나에게 갑절이 임해야 합니다. 아멘. 보고 부인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서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마른 땅을 함께 걸어보는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안갯속 같아 보이지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나가십시다.